영국의 학자요 시인인 하우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시장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립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제 세월이 흘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내 주머니는 두툼하다. 그러나 돈도 있고 시장도 여전히 여기 있는데 나의 그때 그 젊은 날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참 상념에 잠기게 하는 그런 시이지요. 어렸을 때는 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는데 돈이 없어 못 샀고, 지금은 그거 살 돈은 있지만은 내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어디에 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저도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한 10살 전후 무렵에 제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표준말로 딱지치기, 그냥 말로는 떼기치기. 그 떼기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떼기가 크게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헌조이가 집에서 만드는 사제품 떼기, 그리고 전파 가면 제대로 나오는 상품 떼기,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또 다마치기라고 하는 구슬놀이. 그때는 아이들이 주로 노는 게 뭐 떼기치기 아니면 다마치기입니다. 그걸 수북이 따가지고 이런 통에 담아놓고 책상에 책 보다가 그 떼기하고 구슬을 보는 재미, 그 가득히 들었을 때 다시 시알라 보고 마음의 포만감, 행복, 끌어안고 있는 그 행복, 한 주일마다 다 일하고 빈통을 바라보는 처량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몇 년 동안 계속 교차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운 좋으면 한 거 따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그거 들고 같은 거 싹 다 이러고 집에 와서 다시 또 가져가 다 잃어버리고, 빈통이 돼가지고 볼 때 눈물이 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 내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동창 여학생 집이 우리 집 올라온 입구에 전방 슈퍼마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파 가면은 새로 나온 그 떼기 이마이가 상품 갖다 놓고 구슬도 한 통 들어있어요. 지낼 때. 그래서 뜬금없이 엄마에게, 엄마, 우린 전빵하면 안 되나? 그 전빵하면 수시로 가서 떼기 가올 수 있지요. 떡볶이 뽑을 수 있지요. 쫀득이 마음대로 먹지요. 그래서 한 번씩 엄마 우리 전빵 안 하나? 이렇게 뜬금없이, 야가 왜 어디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참 세월은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제가 그 구슬과 떼기를 한가마이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10살 나는 김태희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떼기를 한가마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은 정말 맑고 티 없이 푸른 꿈을 가지고 푸른 벌판을 돌아다니던 제 젊은 어린 시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들 월급이 25일입니다. 25일이 탁 되면 자전거 타고 들어오셔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항상 저를 찾습니다. 영아, 그래 제가 알죠? 쫓아나가면 자, 떼기 사라. 그래서 월급 받아온 날 항상 용돈을 주던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25일 기다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동네들하고 종일 얼음 지치게 하고 시계도 타고 놀라 들어오면 얼굴이고 손이고 전부 다 새파랗게 얼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엄마가, 야야 추운데 어디가 있었노? 내 손을 잡고 아랫목에 손을 넣어주던 우리 엄마, 젊은 파마머리였던 엄마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이 지나간 48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참 짧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딕셔너리, 사전입니다. 우리 교회 다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까 사진 봤죠? 장로님 장례 받을 때 그 사진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네. 정말 인생이라 그러는 게 한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살아버린 세월, 흘러간 세월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생은 유한하구나, 인생이 참 짧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어른들도 늘 세월이 유수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와서 언뜻 떠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젯밤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하룻밤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헛것이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숨결,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후 부르면 입김이 사라지듯이 금방 사라지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림자. 탈무드에 보면은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인생이란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도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가 인생이다. 여러분, 서 있는 나무나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있죠. 해가 나면 해가 져도 그림자는 없어져도 해와 그 나무와 바위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새가 그림자가 있든지 말든지 하다가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면 그림자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뭐냐?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신학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고 했습니다. 네. 자욱하게 끼어있는 새벽 안개도 해가 떠오르면 언제 있었는지 자취를 다 감추고 없어지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세월은 지금보다 더 빨리, 새의 그림자보다도 더 빨리 날아가고 신속히 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유한한 인생,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진주에 있으면서 부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고 교인들 가지 말라 그러고 많이 고민하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정신없이 온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갔다는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머리만 허옇게 됐습니다. 해놓은 것도 없이. 그런데 제가 앞으로 강단에 설 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가버리는 것이죠. 훨씬 더 빨리. 한순간에 가버리는 것이죠.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일론으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즉 예수님은 생명 자체, 영생 자체이신데 양처럼 불결하고 악취가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 세상의 시간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는 믿는 사람은 인생의 육체의 시간이 길고 짧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얻기 때문에 세상의 이 시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덧없음을 볼 때마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면 빠르게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더 귀하고,
세상이 이렇게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생명의 반대인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난번 드라마 정도전 씨 드라마 있을 때 그 이하늘인가 그 사람이 이인임이 그 사람이 단 하루도 권력이 없는 세상은 두렵다, 살 수 없다, 그런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그 권력자의 얘기입니다. 하루도 권력이 없는 세상은 상상해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권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죽음이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60명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한 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생활하는 사형수가 60명인데 평균 나이가 평균이 아니고 제일 연소자가 25세, 제일 나이 많은 사형수가 77세인데 평균 24년째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가 그분들을 돌봐주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를 돌보는 위원들이, 그분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은 사형수들이 제일 불안에 떨고 음식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 사회에서 흉악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회에서 잔인한 흉악 범죄가 일어나서 TV를 탈 때마다, 신문에 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다. 왜? 다시 사형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빨리 사형 집행하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까 봐 그때마다 두려워서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잔다.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이 사람들은, 사형수들이 몸둘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잊혀져 가던 사형수를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사형 빨리 집행하라 이렇게 할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달았던 그 살인범, 사형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가장 두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도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만 딱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우면 그 해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 천사장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두루 도는 하염금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게 하셨다라고는 기절이 나옵니다. 자, 이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죽을 운명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추방당하고 쫓겨나느냐? 생명실과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생명실과를 못 먹게끔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 그리고 왜 생명실과를 못 먹느냐고 하는 것은 사람의 범죄,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이 두려운 이 죽음이 왜 오느냐? 결국은 범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 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병원에 가면 4층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병원에 4층 못 봤습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아파트도 4층이 없습니다. 사자를 뭐로 생각해요? 사자는 넉사자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죽을 사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1, 2, 3층 할 때 4층은 넉사자인데도 사람들은 그 4층 기분 나쁘다. 죽을 사자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4층 안 씁니다.
제가 저 시골교회 면단위 교회 목회할 때입니다. 신망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한 대 샀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면사무소 등록하러 갔네. 그 면석이가 저보고 등록을 다 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오시죠.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타고 다니는데 번호를 달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번호가 좋은 게 없어서 한계가 있는데 아무도 안 가갔어. 한 달 뒤에 제가 공원에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그 있는 거 주소. 괜찮으면 주소.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가갔는데, 목사님 꼭 할라요? 괜찮다, 주라. 그래, 제일 뒤에 사자가 써 있어. 그 남바가 사자가 돼 있어. 그게 아무도 안 가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달아놨죠. 그리고 저는 그거 몇 번인지 그거 안 보고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토바이 번호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1004로 읽었는데 그 사람들은 1004 이래 읽더라고. 저는 1004로 읽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자를 자꾸 각인시켜줘가지고 1004도 알았던데 교인들은 1004. 야, 목사님 번호 진짜 좋습니다. 1004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3년 동안 차는데 뒤바뀌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구불지도 안 하고 아무 탈 없이 잘 탔습니다. 오토바이 생전 처음 타봤거든. 참 젊다고 하는 건 용기야. 그거 곤양 면사무소 앞에 있는 오토바이 파는 센터가 있어. 사러 진주도 아니고 곤양가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달라 그래. 그래서 얼마를 주고. 그래, 오토바이 탈 줄은 압니까? 저희가 이거 잘 운반할까요? 좀 가르쳐 줘봐라. 시동 어에 거는지, 끄는 건 어에 끄는지, 그리고 브레이크가 뭔지, 엑셀레이터가 뭔지 그것만 가르쳐라. 그 사람이 간단하게 요거 하고 요거 시동을 요러 하면 됩니다. 그거 배워가지고 집사람 애하고 둘이 뒤에 태워가지고 첫날부터 타고 올라갔어요. 그 옛날에 가파른 길 그 꼭대기 그 교회로, 이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젊다고 하는 것은 용기야, 용기. 이 사람 타락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올라타더라고 또. 그래가 막 땡겨보니까 왱왱왱. 야, 얼마나 재미 좋은데 바로 그냥 쌩 달려와 버렸지. 이 번호가 사자예요, 사자. 한국 사람 싫어합니다. 뜬금없이 한국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죽을 사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 다 한국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거.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계시하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뭐라고 얘기했지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제자들에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주는 나의 피,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주는 십자가의 보혈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장수의 시대가 되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연관되어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영생으로 연결하신 거예요. 영생으로. 영생.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 뿐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셔서 사망으로부터 이긴 바가 되었다고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사망을 삼킨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영생이 나하고 나와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이 땅의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은 길고 작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기 시작한 것이에요.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된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 없지만 이 진리를 깨닫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수와 같이 새와 같이 지나간 세월을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이 길고 짧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산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산자의 하나님. 구원 얻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산자입니다. 산자. 우리가 이제 뭐 부산에서 무슨 클럽에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클럽이든지 돈을 많이 내겠죠. 좋은 클럽, 사람이 선호하는 클럽일수록 돈 많이 내겠죠. 무슨 뭐가 부산에서 비싼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헬스 클럽이나 좋은데 뭐 롯데 호텔에 아주 VIP 대접을 받고 뭐 하려면 상당한 회비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뭐 회원이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회원권을 주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영생 클럽에 여러분이 가입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 클럽,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발부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까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 클럽의 회원으로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